오늘 여러분과 함께 희망이 어둠을 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2월 1일 첫 주일, 교회 달력으로는 대강절 첫 주일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죠?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실제로 감사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1월 1일이 한 해의 첫 시작인데요. 교회 달력은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바로 교회의 달력의 첫 날입니다. 교회의 달력의 시작은 이 대강절로 시작합니다. 이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라틴어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됐는데 그 뜻은 뭐냐면 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드벤트, 이 절기는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어드벤트를 우리 절기 한자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다라는 그런 뜻의 강.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 할 때 대자는 기다리다라는 그런 뜻이고 기다릴 때 강은 내려오다. 그래서 비행기가 하강한다 그러죠. 또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 그러죠. 위로 올라간다 내려온다. 그 강자를 써서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림자는 임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써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요한 거는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25일을 전에 4주를 대강절이라고 해서 바로 교회 달력의 첫 시작을 대강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이 들지요. 교회의 첫 시작을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예수님 다시 사신 그 기쁨의 날 부활절을 시작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 교회력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바로 첫째 날로 한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성취된 것이고 오랜 그 성경의 역사에서 보듯 기다림을 통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은 기다림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학자는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곧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 가슴이 꽉 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도 이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심을 다시 기억하며 그 원래 오신 목적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력의 시작을 대강절로 삼음으로써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식하고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다림의 중요성은 이미 오신 성탄절과는 다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4주 동안
이 대강절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의 오심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기다림으로 시작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연애를 기다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답고 멋진 여성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며 살고, 때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사람들은 내가 다닐 직장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은 곧 태어날 그 아기가 어떤지 마음속으로 궁금해하면서 출산을 기다리지요. 병상에 수술을 앞두거나 또 수술을 한 후에는 수술이 잘 되기를 기다리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빨리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서먹한 그런 인터뷰를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한 가지 바람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를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잘 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어느 것 하나 그 기대감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그 기다림과 기대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과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기다림 속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며 살았을까요? 저는 별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시대만 다르고 사용하는 우리의 물질만 다를 뿐이지 기다림은 모두에게 동일한 목적이고 행복의 요소인 것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 그 모습을 보면 지금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종과 노예가 있었고 신분 제도가 있었고, 특별히 그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땅으로 많은 백성들이 식민지 하에 살았습니다. 로마가 다스렸다고 식민 통치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멋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식민 통치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아픔을 주었고 고통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주로 떠오르는 단어가 수탈, 약탈, 그리고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억누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그 당시에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지금처럼 넉넉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늘 배고팠고, 그리고 어려웠던 시대를 지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이 있기 전에 구약이 있었잖아요. 그 Old Testament는 오래된 약속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과 메시아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며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이루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2000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언자들로 약속된 구원자로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줄 인물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를 만난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궁금해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그가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됨을, 그리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믿기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성경 4복음서라 그러죠.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 복된 소식, 그 복음서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그 약속의 성취의 인물이 이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신약 처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과 행적과 그분이 하셨던 일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 맨 앞에 나와서 이분이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그 이후에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신약의 말씀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중에 대표자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믿지 못했어요. 내가 직접 보고 만져야 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찔린 옆구리와 손을 만지게 함으로써 그가 믿어지게 되고, 그제서야 그때 도마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러죠? 오마이 갓이 아니에요. 오마이 로드 그랬어요. 나의 주님. 그제서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음조차도 이기신 주님이시구나. 이제 그 하나님으로 고백해. 한국 성경에 보면은 오 마이 주님,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쁜 소식이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증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메시아 사상은 온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특별히 그때에는 로마 제국과 같은 외세를 축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왕으로 나실 것을 알고 그런 믿음이 퍼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두 가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정치적인, 사회적인 해방자. 두 번째는 영적인 구속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종교적인 회복을 갖고 올 메시아를 믿는 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정치적인 급진주의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대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논란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병이어 5천 명을 그 빵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쫓아다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오랜 기다림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그 기다림 속에서 그 풍성한 기대감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은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은유적인 표현이 많은데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어떤 것을 정의하기보다는 은유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분명한 빛과 구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거죠. 요한복음 여러분이 읽으신 1장 4절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복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복된 소식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 오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의 현실 그리고 오늘의 현실과 얼마나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풍성한 물질과 음식과 여러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대강절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으로 삼게 하신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까를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고난의 현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실에 오셨어요. 고난의 현실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안 놀라죠? 이게 왜 놀라야 되는 얘기냐면 이렇게 태어난 신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어디서 태어났죠? 왕가에서 태어났어요. 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처음 창지한 마호멧 같은 경우에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거부였어요. 이런 백그라운드, 흔히 말해서 지금의 금수저를 갖고 있어야만 무엇 하나 만들 수 있는 종교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냄새나는 마국간. 우리는 구유라고 하지만 사실 거긴 똥통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 말 운행하는 데가 많고 가끔 말태로 요즘 뒤에도 오는데 이쁘다고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구유는 거기서 살면서 마귀가 계속 싸는 데니까 편치 않은 데죠. 왕으로 오셨다면서요. 메시아라면서요. 근데 그분의 출생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리고 호족을 하라 그랬어. 이름 다 만들라고, 등록하라고,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방을 구하지 못해서 구유에 나셨다. 우리는 아름다운 고요한 밤을 꿈꾸면서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똥똥이 놓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그 진짜 구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셨다고. 두 번째, 예수님은요, 근심과 두려움에 이루어진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쟁에 나서 우리가 징용되지도 않고 기근이 있어서 지진이나 이런 곳에 살고 있지 않아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곳에 살고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과 기근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근심과 두려움 속에 주님은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심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소망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고. 성만찬 예식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누가 먹었다 2000년 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와 함께함을,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사랑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 소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근심보다는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빌립보서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도 바울의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기쁨이었어요. 성도는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될 때의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아침에 비가 억수로 왔어요. 6개월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셔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아침에 갔습니다. 그 무덤가에서 제가 기도했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6개월 됐어요. 근데 거기에 저와 또 같이 옛날 교인들이 같이 갔어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밑에는 다 젖었어. 바람이 불었어. 몇몇 가족들도 저쪽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재치 있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그 설교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늘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이지만 이 죽음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관문이요 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늘의 영광 속에서 그분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비는 억수로 오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건 하늘의 눈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와, 멋있잖아요. 나는 지금 젖어가지고 지금 비 안 맞으려고 서로 막 이러는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늘이 운다고 먼저 가신 아버지 슬퍼한다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건널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어둠을 뚫고 오신 빛이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불안, 스트레스, 불면증, 이 모든 것들은 다 현대인이 가진 고질병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은 밝음입니다. 빛은 기쁨입니다. 빛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무엇이라 우리가 한번 정의를 그냥 내리자면 빛은 소망입니다. 빛은 방향입니다. 빛이 가는 곳에 또 많은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빛은 따스함입니다. 햇볕에 노출되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차가워진 얼음의 계절이 아닌 따스함이 짝트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떤 일부 예배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빛은 머리 빗는 빛이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뎁트 가지는 거예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면 바로 그것이 시작이고 혼돈이 질서가 있게 되는, 카오스가 바로 코스모스가 되는 겁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빛은 죄의 추악함을 들추고 쫓아냅니다. 빛은 병균들을 소독하고 쫓아냅니다. 빛은 소망입니다. 빛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묘사할 때 항상 화가들은 거기에 하얀 아우라를 입히거나 광명, 아주 밝은 빛을 거기에 비춥니다. 어두운 천국 보셨어요? 침침한 천국 말이 돼요? 어두컴컴한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밝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우리 예배 때 오면요, 아침에 오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불을 다 켜요. 구석구석에 불을 다 켜고 온도 낮은 데는 온도 맞추고. 왜? 난 밝은 거 좋거든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집안의 조도가 2배만 되면 우울증 4배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집에 밝게 해놓는 게 좋아요. 나는 켜놓는데 또 어떤 분은 에너지 아낀다고 주일날 끄시는 분이 계셔. 나는 지금 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환하게 다 켜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늘 밝아야 되고, 기뻐야 되고, 환해야 되고, 여러분이 아멘해도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치료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회복이 됐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이 됐어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나온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라스베가스에 가 계신데 어머니가 지금 그분이 다 아시는 얘기니까 암에 걸리셔서 그분 병 치료하러, 병 간호하러 아이들과 함께 지난주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또 기분이 안 좋겠어요.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자주 가보지 못했던 그런 불안한 마음, 또 안타까움, 또 죄스러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나마 어머님 수술할 때 간다고. 그래서 그 수술에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또 기도팀들이 있거든요. 1시간 기도팀. 그분들이 한테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토요일 날 메시지가 왔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조금 정신이 없어서 이제 연락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발견된 게 다행입니다. 수술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이 진행이 되었대네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꺼내진 않았지만 회복 후에 항암 치료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수술을 하자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발견되게 하시어서 모든 곳에 주님 손길 닿아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어서 진행될 치료 또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가족이 되게 하기를, 그리고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나. 덕분에 마음 잡아주셔서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엄마 곁에 손잡고 기도하며 웃으며 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여정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 초신자예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자기가 1000일 동안 기도했는데 1000일의 마지막 째 오는 날이 우리 그때 축제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행운입니다. 이건 내가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쓴 거니까.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행운입니다. 뉴드림 교회를 만나서 행운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볍게 다 이야기할 수 있어 행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뉴드림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기쁨 넘치는 그런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예수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왜 우리 어머니 일찍 가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효도할 기회 놓치게 하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분 예수님을 최근에 많이 만나고 그리고 경험한 분이에요. 초신자지만 집사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제가 볼 때는 만난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 사탄과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줘요. 어머니 수술 때 들어가시고 지금 다 꺼내지도 못했어. 그리고 이 진행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다 못 꺼내고 일부만 드러내고 항암 치료하고 또 수술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 근데 그분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니 이 자체도 감사하게 느껴진 거예요. 빨리 발견돼서 감사합니다.
이 초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야 되는, 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빛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이걸 발견하니까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우면 사람들이 더 어두울 것 같죠? 아니요. 하늘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반짝이고 더 환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이 대강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어두움을 뚫고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희망이 어둠을 뚫다입니다. 어두운 시절,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팔레스타인 2000년 전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죄와 고난과 두려움과 낙심을 우리에게 주며 불평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요. 그러나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빛이, 또 다른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영적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인류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걸 영어로 한번 볼까요? I am a light예요, the light예요. The light. I am a light는 빛이에요.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빛이라고. 2000년 전에 지나갔던 빛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I am the light. 어는 하나고 one of them이고 더는 그 자체예요. 과거에 빛났던 그 빛, 지금 빛날 것이고 미래도 빛나는 영원히 변치 않은 그 빛, 밝음, 소망, 희망이 바로 이 땅에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12월 25일 그날 선물 준비하는 하루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의 힘은 본질적으로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 줄 한 빗줄기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이 있다, 그럼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의 부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오심으로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셨어요. 그게 The Light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만 찬하셨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런 그 사인을 우리가 지금 예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대강절 4주 남았는데 이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라도 예수님 붙드는 성도 되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대강절을 어떻게 준비할까? 첫째는요, 개개인의 문제가 있음에도 여러분은 빛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신뢰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 누구에게나 어둠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스크래치가 있단 말이죠. 과거의 상처와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빛이 여러분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바꿔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나누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불렀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이름 보니까 광염교회, 광염, 빛광자에 소금염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란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빛이란, 나는 빛이 아닌데요.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다.
햇볕 옆에 있으면 여러분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빛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선택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이 믿음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빛의 자녀의 모습처럼 행하라. 행하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 빛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은 다 환하고 빛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비춰주시고 죽음과 사망과 어둠과 저주와 그리고 지옥에서 그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의 희망으로 그 어둠을 뚫고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 오심, 그 예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권능과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예수님의 밝음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